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니. 주의 약속은 영원해.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조종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저렇게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말들이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그런 조건을 충족시킨 자들 안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바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경외감의 표현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때에 일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에 들던 들지 않던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를 정합니다. 그리고 역사하실 방법을 한정 지어버립니다. 이것은 사실상 성령님을 조종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그러한 통제와 조종의 분위기 속에서는 결코 자신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성령님에 대한 조종과 통제의 마음과 문화가 내려지기까지 성령님은 의도적으로 그곳에서 물러나 서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이 역사하실 시기를 정해놓고 우리의 타임테이블을 그분에게 들이댈 수 없습니다.
저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분을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구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일주 만에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틀 만에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5개월 만에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6년 만에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6년의 시간들은 저에게 가장 완벽한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원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분의 호의를 자극하고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응답해야 하고 응답하지 않으면 그분이 나를 배신한 것처럼 느끼는 것은 사실상 갈망이 아닙니다. 그건 그분을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오만입니다.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호의를 멈추게 하는 가장 빠른 길이 있습니다. 그 호의를 마치 나의 권리인 것처럼 주장하기 시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전적으로 그분의 주권적 호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성령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예, 물론 그분의 호의에 호소해야 합니다. 우린 수동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친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의 호의는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것과 조종하는 것은 전혀 다른 뿌리를 가집니다. 한 가지는 갈망이고 한 가지는 조급함에 사로잡힌 오만입니다.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권리를 가진 자인 것처럼, 그분의 역사에 대해 권리를 가진 자인 것처럼 그분을 몰아대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분의 호의의 대상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호의가 호의되게 할 때 그분은 마음껏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권리인 양, 그분이 우리의 종인 양 그분을 몰아댈 때 성령님은 도부 같은 성령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님은 날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위기에 놓치지 않고 임하는 영이 있습니다. 바로 피존 같은 혼돈된 영의 역사입니다. 맷비둘기 피존이 아니라 되둘기 피존이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맷비둘기 도부가 아니라 되둘기 피존이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종종 우리의 인내에 한계를 설정해 놓고 성령님 앞에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여기까지 하시지 않으면 저는 끝입니다. 저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기회를 드릴 만큼 드렸습니다. 제가 이만큼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하신다면 저는 끝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도리어요,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을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곤 합니다. 이와 같이요, 성령님은 당신의 주권이 확보되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역사하시는 방식에 대해서요, 우리가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그분은 물처럼 역사하십니다. 그것은 씻고 정케하는 역사입니다. 통해와 자복이 동반되며 용서와 새롭게 하심이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이러한 일은 주로 이 청교도들 가운데 환영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로는 불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능력의 역사입니다. 각종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열광적인 체험과 능력의 현현이 동반됩니다. 이러한 것은 주로 은사주의자들 가운데 환영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청교도들은 이러한 역사에 대해 광란이라 이름하며 폄하합니다. 또 물의 역사에 대해 열광주의자들은 영적 우울증에 걸린 것 같다고 얘기하며 폄하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바람의 역사입니다. 바람이 뭐랍니까? 널리 퍼뜨립니다. 산불이 작은 곳에서 일어났다가 큰 산불로 번지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강풍입니다. 강풍이 불을 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민들레 꽃씨가 사방에 퍼져 온 들판에 민들을 피우게 하는 게 바로 바람의 역사입니다. 바람은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널리 퍼뜨리는 차원의 역사입니다. 복음이 퍼지게 하고 교회의 영향력이 자라게 합니다. 바로 교회 성장주의자들 또는 선교에 힘쓰는 자들 가운데 환영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다른 그룹에 의해 때론 성장주의다라고 비판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역사를 선호하십니까? 또 어떤 역사를 배타하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종류의 역사를 선호하고 배타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교단적, 신학적 배경에 따라 갈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성향도 관여됩니다. 그분이 물로 역사하시든 불로 역사하시든 바람으로 역사하시든 그것에 대한 호불호가 분명히 갈릴 수 있습니다만 다양한 성령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다가올 때 일어나는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치됩니다.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성령의 전조 증상. 지진이 올 때 쥐들이 먼저 알고 개미들이 먼저 알고 막 뛰어나간다고 하죠. 성령님이 오실 때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전조 증상은요, 호불호가 갈리지 않습니다. 대체로 다 싫어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16장의 말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책망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 책망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책망 좋아하시는 분 둘 중에 하나죠. 겸손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되게 병적인 사람이거나. 여러분, 그러나 그 책망의 기간 역시 성령님의 주권적 역사의 일부임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책망의 과정이 임할 때 우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바로 뒤로 물러나 돌아 나와서 도망치느냐, 아니면 그 책망의 기간 가운데 있는 성령의 주권적 역사를 인정하고 겸손히 반응하여 나아가느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성령의 전조 증상, 성령의 책망의 역사 앞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비 오순절로 나아가는 분들이 일어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성령의 전조 증상은요, 그분은 죄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는요, 오순절날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덧입고 능력을 덧입고 5,000명을 돌이키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뿐이었습니까?
그는 교회 최초의 당회장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었죠. 이 캐톨릭에서는요,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 맞는 얘기입니다. 그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 오순절인데, 불과 오순절에서 50일 정도 전에 벌어진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그는 자신의 본질을 만나는 참혹한 시간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의를 의지해 주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철저히 만나야 했습니다. 그는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 나가실 때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눈을 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때 그는 자신의 열심 밑에 있었던 다른 이들에 대한 우월감의 실체를 보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우등생이라는 자기의가 그 열심과 자기의 밑에 꿈틀거리고 있었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것으로 도리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있었음을 그 자리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정말 그가 사랑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요 자기 자신이었음을 그 자리에서 발각되듯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 상태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상태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그 상태가 뭡니까? 자기 의에 의해 자신의 실체를 가리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를 의지하는 마음이 깨어져야 합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마음이 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의 뿌리를 만나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만나는 자는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할 수 없다는 걸 통탄하며 알게 됩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배신에 대해 공개적으로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가 많은 이들을 돕는 영적 리더가 될 거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한 열차에 연결되어 있는 객차와 같은 겁니다. 자기 자신의 실체를 진정으로 알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자리에 비로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예언을 하셨을까요? 그분은 베드로의 사례를 들어올려 그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이 무엇인지 드러나 보이시려고 한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결코 우리의 뛰어남 위에 오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우리의 깨어짐 위에 옵니다. 콘크리트가 깨어져 틈이 나면 그 안에 싹시 나고 꽃이 피듯이요. 우리의 의와 우리의 자랑이 깨어진 곳에서 참 성령의 능력이 비로소 흘러나올 틈을 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가 깨어지는 것은요, 한 인간으로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자기의는요, 자기의 가장 강력한 형태입니다. 자기의가 정말 위협받아 보기 전에는요, 자신이 얼마나 자기의를 통해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게 위협받으면요,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 것보다 더 힘들어합니다. 욥은요,
자신의 건강이 파괴되었을 때도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이 파산에 이르렀을 때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잃었을 때도 심지어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친구들이 와서 자신의 의를 공격하기 시작할 때 그는 경노했고 원망했고 자살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필사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는 것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지 못하는 소경됨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 다가갈수록요, 그분의 임재는요, 강력한 전조 증상을 일으킵니다. 바로 우리의 자기를 누더기처럼 벗겨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우리의 맨살이 드러나는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보는 나와 있는 그대로의 나 사이의 격차를 여실히 보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능력을 붓기 위해 반드시 이 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바로 사탄이 밀가 부르듯이 베드로를 공격하는 시간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것을 통해 베드로의 자의가 갈갈이 벗겨지고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밀을 까부르다는 말은요, 체질을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체질을 하면 껍질이 벗겨져 나가고 이물질이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분께 다가가려 할 때 우리는 강력한 영적 전쟁을 경험합니다. 체질을 당하는 듯한 공격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 안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자기가 벗겨지고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체질의 시간 동안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속에서도 선하신 성령님의 주권이 역사하고 있음을 믿게 하기 위해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히 그분의 자비를 믿는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신뢰가 완전히 끝날 때, 자기의 허물이 벗겨질 때, 우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전적으로 메어달려 믿든지, 아니면 스스로를 파괴해버리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스스로가 심판해버리든지, 아니면 그 자신을 향해 자비의 동아줄을 던지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자비의 동아줄을 붙잡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의 동아줄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본질이 다 드러나고 모두가 알게 된 뒤에 바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 여전히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다락방에서 기도회를 소집했고 마띠아를 사도로 세우는 회의를 주관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실패를요. 모두가 보고 있습니다. 그의 민낯을요. 이제
베드로는 그곳에 자신이 서 있는 것은 자신의 열심이나 우월할 땜이 아님을 철저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곳에 설 수 있는 건 오직 자신을 향한 자비의 동아줄을 붙들고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는 보았습니다. 베드로를 그곳에 세운 게 그의 열심도, 그의 의도, 그의 선함도 아닌 하나님의 자비임을 모두가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도 베드로를 향한 자비로 베드로에게 순복했습니다. 교회의 중심에 하나님의 자비로 기반이 놓였으면 하나님이 시위하신 겁니다. 바로 이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두 번째로요, 성령님은요, 의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에서 열무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성령님이 오시면 의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의에 대해 우리를 깨우십니다. 로마서 3장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 구약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성품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면요, 불쌍한 자들을 돌보시는 그분의 성품입니다. 바로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죄인된 자들을 자비롭게 여기시고 은혜로 후대하시는 데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비참한 자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너무 놀라운 건요, 오늘날의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필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지요. 하나님 이렇게 대대로 헌신했는데 이 정도는 하셔야죠. 하나님의 은은 그곳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자비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구실을 할 수가 없는 자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비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가져오시는 전조 증상, 성령의 죄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러면요, 성령님은 두 번째 것을 우리에게 각성시킵니다. 바로 하나님의 비참한 자들을 도우시는 의를 드러내십니다. 바로 비참한 자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기 기뻐하시는 그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비는 여러분 막연한 게 아닙니다. slow to anger입니다. slow to anger 뭐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3년 만에 무화과 나무가 잘려 날아가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한 해를 더 기다리는 겁니다. 한 해를 더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는 심판의 유보입니다.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내지 못할 때 포도원지기가 말하죠. 나에게 한 해를 더 주십시오. 이 무화과나무에게 한 해를 더 주십시오. 그때 그래, 내가 벌써 3년을 기다렸지만 그렇게 하마. 여러분, 이게 자비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지기가 말합니다. 내게 한 해를 더 주시면 내가 이 무화과나무 주변을 파고 거름을 주고 양분을 공급하고 물을 주고 햇볕을 쬐게 해서, 이게 뭡니까? 다
에너지입니다.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해서 그가 열매 맺게 만들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자비는 심판을 유보하고요. 은혜는 유보된 심판의 시간 내에 열매 맺을 수 있게 계속적으로 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전통적으로는 기도와 말씀, 성만찬과 예배, 성도와의 교제, 영적 권위에 대한 순복, 그리고 죄를 자백함 등 이것들이 은혜의 수단입니다. 이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 우리에게는 양분이 공급됩니다. 나의 의와 나의 열심이 아닌 새로운 에너지가 공급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에너지. 이 은혜의 수단을 통해 하나님의 에너지인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체를 아는 자들은 자신이 자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 유보된 심판 가운데 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에게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자신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필요함을 알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모함은 바로 은혜의 수단들을 가까이 하는 것을 통해 나타납니다. 이전에는 무겁던 종교적 의무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보된 심판의 시간에 내가 변화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것을 위해 나에게 허락된 걸음이요, 특권이요, 영양분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이 오시면 심판에 대해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심판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여러분. 심판에 대한 각성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닙니다. 심판에 대한 각성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각성, 우리를 깨우는 알람 시계는요, 매우 불쾌하지만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 우리를 준비시키도록 우리를 일으키는 도움입니다. 아침 7시에 아이들이 몸을 일으키기 싫어하는데 알람 시계가 울려댑니다. 그 알람 시계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너는 지각할 것이다. 심판을 향해 깨우는 것입니다. 지각한다면 학점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학점이 나오지 않는다면 내신이 나쁠 것이다. 내신이 나쁘다면 네가 원하는 진학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네가 원하는 진학을 하지 못하면 네가 원하는 커리어를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깨어나라 어린 양아. 돌보아지는 아이들은 알람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알람 시스템은 전적인 사랑과 돌봄의 표현입니다. 돌보아지지 않는 아이들은요, 알람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알람 없이 갑자기 심판에 빠집니다. 심판에 대한 깨어남과 알람 시스템이 있다는 건요, 돌봄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심판에 대한 알람이 내 안에 없다는 건요, 버려졌다는 징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를 방자히 행한다고 합니다. 이 방자함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믿음에서 오지 않습니다. 이 방자함은 성령님과 먼 삶, 자기에 사로잡힌 삶에서 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가까이 올수록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심판에 대한 알람 시스템을 가동시키십니다. 1차 대각성 운동은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에 의해서 불지펴졌는데 그 설교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가장 인기 없는 제목이죠. 이것이 설교될 때요,
오랫동안 끝나 있던 알람 시스템이 교회 안에 가동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설교되어질 때요, 성령께서는 알람 클락을 교회 안에 울려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듣는 이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의자에 매달리고 기둥에 매달렸습니다. 자신 밑에 지옥이 열렸고 자신이 거기에 빠져가고 있다는 느낌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의자에 매달려 기둥에 매달려 그들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주십시오.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게을렀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마음을 아파요. 그 은혜의 수준을 의지하고 주님의 자비를 헛되지 않으며 마음을 모아 천성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 땅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자비였습니다. 다가오는 심판으로부터 피하는 자는 심판의 알람을 향해 깨어난 자들입니다. 성령님, 이 알람 시스템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심판에 대해 우리를 깨우십니다. 우리의 방자함을 꺾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유보된 심판의 시간임을 보게 하십니다. 남편으로, 아내로, 엄마로, 아빠로, 자녀로 우리가 자비 가운데 숨쉬고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성도로, 리더로, 사역자로 주님의 자비 가운데 서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 오늘도 은혜의 수단들을 의지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지어져 가도록 갈망하는 일들을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조 증상 가운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은 그 시간을 겸허히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오순절로 나아가는 중요한 과정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의 축복을 사랑하십니까? 그분의 전조 증상도 사랑합시다.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성령님, 당신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당신의 주권을 받아들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행하실 주권이 있는 분이시며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겸손의 시간을 통과할 필요가 있으며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우리를 의탁하여 드릴 필요가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 되돌기들을 물리치시고 이 시간 비둘기 같은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우리를 가지시옵소서. 이 시간 비둘기 같은 성령께 말씀드리면서 나를 가지세요. 성령님, 나를 소유하세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를 섬기겠나이다. 당신의 눈빛을 보는 것과 당신의 음성을 듣는 것과 당신 곁에 서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상이며 아바,
나의 자리입니다. 나에게 날아드세요, 성령님. 주님, 잃어버린 촛대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주님의 아름다운 경책의 역사가 우리 안에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